이 흐름상 왜 이 지금 24장에서 등잔과 또 진설병이 나오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부분에서 쭉 얘기했을 때 좀 빠진 부분을 좀 보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등잔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소 지성소 중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성소에 이제 등잔이 있었죠.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금향단이 있었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금향단이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등잔 등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하여 감람류를 가져오도록 하고, 등잔불을 계속 타게 해서 제사장은 저녁 아침까지 등잔불을 정리하라.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진설병이죠. 고운 가루로 12떡덩어리를 굽되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2는 대략 4.6리터 정도 된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6씩 진설한다. 이 떡 12떡덩이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하는 걸 대표하는 걸 알고 있죠. 정결한 유향을 매 진료에도 기념물로 하나님께 화제를 삼고, 매 안식일에 진설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라. 이런 떡을 겨우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유지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떡 12를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것이다. 이런 것은 질서병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제 회방자가 나오는데 그 10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싸움을 하는 중에 그 당시에 이제 또 싸움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부모는 애굽 사람이요, 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실제는 애굽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과, 여기 보면 진중에서 싸우다가 10절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 이 말 속에는 그는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3대째가 되면, 외국인을 하더라도 들어와서 3대째가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 23장에 보면 3대째 그를 갖다가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데 문제는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11절에 못 들어봤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봤던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를 감히 공개적으로 저주하고 회방하는 이제 이러한 것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여기 실제로 나왔죠.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다브리의 딸이었더라. 바로 그런 엄마 밑에서 이제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게 어쩌면 처음일지, 이런 참남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건 아마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외국인 케이스라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두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자에게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14절에 그에게 안수한다. 그러한 죄에 대한 정가, 그런 것에 아주 더러운 말, 저주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면서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회방하는 자는 그를 죽일 것이라.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가 아는 대로 동해보복법 혹은 동형복수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17절. 오늘날 이 시대는 사형제도를 없애고 있죠.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 원리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 상처낸 것은 상처낸 걸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며, 또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그러나 물어줄 수가 없어.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지중에 죽인 것이 아니에요. 실수로 어떻게 돌을 잘못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건 도피 성형에 있어서 그는 보호해 주지만,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에게든지 동일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저주한 자, 회방한 자, 이것은 순간적인 어떤 실수로 어떤 언어가 꼬여서 말이 잘못 나서 한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그런 죽였다. 사실 사람을 죽인 것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한 것, 저주한 것이 사실 더 무서운 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장에서는 그 세 가지 등잔을 지키고 그 떡 12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이제 회방자에 대한 얘기, 이 얘기가 지금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요, 막말로 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눈에 보이고 막 당장 뭐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더나 구약 때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 돼 있지, 신약 시대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어보세요. 대항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신이 어떠한 불치병에 걸린다든가 원하던 대학이 안 됐다든가 고시를 여러분이 떨어졌다. 그때부터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대항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대항할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성도들을 조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잘 믿었던 사람들이 한번 돌이키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귀신 들릴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사단이 이제 그런 자 뺏을 수 있어요. 분노를 갖고 있을 때 사람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어떤 교회 만약에 장로에게, 집사에게 돈을 띄어먹혔다. 그러면 자기도 교회 다니다 그런 일 당하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에게 그랬다.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잘못 믿었지만, 그러나 이제 분노를 표출하고 싶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서로 믿고 있었어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것도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시험이 될까 해서 평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린 저와 여러분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평소 기도 안 할 때 힘든 일이 닥치면, 고시에 떨어지거나 자기가 원하던 무슨 결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든가 취직이 잘 안 된다, 이때 계속 기도하면 취직이 안 돼도 계속 버티면 하나님이 좋은 곳을 허락하실 텐데, 이때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때로 그것이 부모에게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자식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하나님 믿는다는 당신이, 이러고 탁 아내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사 같은 경우가 참 잘해야죠. 목사, 이건 집사보다 훨씬 더 불리하죠. 집사님 그러면 좀 그래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만,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신앙이 좀 이러던 중에 기회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목사를 비방하지 않아, 주로 하나님을 비방하죠. 만약에 목사가 문제라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예 교회를 안 다녀. 그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졌다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는 뭐 하나님 안 믿었나? 자기도 믿으면서 그런 일 당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참 인간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 좀, 이런 걸 하나님이 제한시키고 좀 인간을 만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다고 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도에 보면 알잖아요. 다 고등부 때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부회계하고 부서기 하던 애들 아닙니까? 여러분 나가보세요. 노방인데 자기도 고등학교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 다니는 아무한테 실망했다든가, 교회 다니는 누구한테 실망했다. 근데 왜 하나님도 실망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실망했는데 왜 저쪽 실망한 쪽은 왜 자기가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실망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아무개가 그랬다. 이게 이제 그의 마음에 남아서, 지금도 우리 캠퍼스 이번에 어제 나가보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린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 마음 아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두 명이 이르는 거예요. 두 명이 뭔지 알겠죠? 둘이 뭔가 그런 생각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가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영광 가리는 사람에 의해서 또 실족한 사람 두 명을 읽는단 말이에요.
때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심오한 건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래서 항상 깨어 사단이 그걸 자꾸 공격해요. 특히 분노. 제가 늘 우리 정서 상태 중에 분노와 외로움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사단이 잘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해가 지도록 절대 품지 않도록. 그래서 분노를 해결해야 참 마음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움도 보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외로움을 느끼라 보면 본인이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본인이 전화 걸고 만나자 그러고 야 우리 집 와서 뭐 먹자 그러고 야 어디서 만나서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왜 나보고 피자 먹자는 소리 안 하나? 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안 찾아?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외로움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야지. 잘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날 안 부르나. 그러니까 더 안 부르죠. 그러니까 점점 표정이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면 우울하니까 같이 우울하기 싫으니까 안 만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외로운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또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이 많죠. 외롭다고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돈을 좀 쓸 생각을 하세요. 돈을 안 쓰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돈을 쓰면 야 어디서 좀 만나. 내가 살게. 그럼 웬만하면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웬만하면 나오죠. 그럼요. 그 좋잖아요. 자기가 어차피 이 돈은 갖고 갈 것도 아닌데 조금 많이 안 사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외로워하는 사람들 있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생각해보세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만나자면 사람들이 다 피하고 그러는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에? 외롭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 외로울 때 집착하게 되고 자기가 어쩌다 한 명 친구 생기면 그냥 집착해서 그 친구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강제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그렇고 실제 외국인이라도 신약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고이고 의지적으로 그랬다면은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골리앗 같은 경우 그가 장대한 자고 그는 절대로 다윗에 의해서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은. 그는 정말 그러나 그가 실수했던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거든.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사는 친구 있잖아요. 다윗의 친구가 나가도 죽는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도 죽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던져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때 원래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군인인데 벌벌벌 떨었죠. 떨지 않고 그냥 나가면 죽었어요. 원래 골리앗.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저주했고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생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지만 믿는 자에게 은혜도 베푸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지독히 대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게 그 아수르왕 사네립 또 라사게 할 때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그래서 그때 18만 5천이 송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기의 그 제단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반역해갖고 거기서 죽게 되는. 아수르 왕이었는데 사네립 또 라사게 이런 경우. 신약 시대 들어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지금 같은 데서 조금 거짓말하는 건 그것도 좀 봐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성령의 역사로 그냥 모두가 다 그런 충만한데 감히 고의적으로 하나님에 도전했던 그들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죽고 살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좀 약간 으시시한 그런 분위기가 들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입으로는 저주하지 않지만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경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울 수도 우리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겠어요. 내가 뭐 결혼이 늦어졌다든가, 딴 사람 다 되는데 나만 혼자 취직이 계속 안 되든가.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대립각을 세우지 마세요. 요셉의 경우 그가 형제들 다 잘 됐는데 혼자만 노예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또 하나님 믿는 저 형들이 저마이니까 나는 이제는 나는 무슨 바알을 섬기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깨르지 않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그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이 아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그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 중에 잠깐 이상한데 우리 매튜를 누가 좀 통역 좀 해줍니까? 통역 좀 계속 좀 해줍니까? 우리가 불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가능성,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우리가 저주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미지근함,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 미지근함,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태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거는 이렇게 저주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도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도 감히 하나님의 그러한 위엄과 권능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와 그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때 열심을 냈다가 지금 이렇게 사그러진 경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조금 더 원망 없습니까? 조금 더 불평 없나요? 내가 한때 열심을 냈는데, 나도 왕년에는 나도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한 적이 있다, 이런 분들. 근데 왜 지금은 열심을 못 냅니까? 분명히 그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자리 잡고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사업에 부도를 맞았다든가,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른 사람보다 직장 취직이 계속 안 되고 있다든가, 이런 걸로 어느 날 그래서 한번 마음을 혹시 닫은 거 아닌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돈을 뜯겼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몸뚱아리는 다니고 있는데 마음은 먼 경우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왕 하나님 섬길 바에는요, 우리 섬길 바에는 한번 그냥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이럴 때는. 제가 노브레인 얘기 안 하려고 그러지만 일단 정말 노브레인처럼 말해. 그냥 열심히 섬기는 거야. 아주 그냥 충성스럽게. 세상 사람도 직장에 얼마나 충성하는데, 대통령 밑에 옛날에 막 보면 그냥 그 충성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면요, 하여튼 굉장한 갑작스러운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들. 그냥 막 무척 열심을 내세요. 하여튼 그냥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구정이니까 약간 새해 아닙니까? 새해? 그러니까 지난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약간 새해다. 거의 새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세요. 이제부터 나는 새해부터는, 비록 2월이지만 그래도 새해부터는 나는 이제 열심을 내겠다. 갑자기 열심을 내세요. 주님 섬기는 방법이 원래 그것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해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때 누구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죠? 그걸 생각하세요. 그런 열심. 주님을 섬길 때 되게 열심히,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넌 뭐 이렇게 열심히냐? 넌 정말 되게 열심이다. 전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될까요? 꼭 나라고 해서 꼭 못 들으라는 법이 있나요? 이 시간에 한번 더 25장 물론 해야 되지만 좀 나가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좀 하나님 섬기는데 되게 열심, 그냥 무지 열심, 내 생에 모든 걸 불태울 만한 아주 그냥 정열을 가지고 한번 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제 이성에게 폭발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정열적인 사랑, 그냥 이성에게 그냥 자라깨나 그냥 그 형제, 그 자매 그냥
불같은 사랑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러지 말고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서 이왕 믿는 거 하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참 희생해 주신 고마우신 그 주님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으십니까? 정말 너무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주님 너무 손해 본 거 아닙니까? 좀 웬만한 사람, 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좀 생을 버려야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먼저 일절 사랑을 보였다면 내가 사소한 걸로 마음을 닫을 것이 아니라 한번 주님께 내 생을 한번 진짜 한번 드려보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5장에 보면 이 안식년과 두 가지 희년, 여기 안식년하고 희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이 저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땅도 안식한다 이렇게 나있죠. 땅도 안식한다. 하도 사람들이 그냥 그 땅으로부터의 그냥 모든 능력을 다 뽑아내. 그러니까 땅도 안식한다. 약간 의인화시킨 거죠. 땅도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6년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은 사용하고 1년은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1년 쉬게 하라.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6년째 가을부터는 이제 씨를 심고 거두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6년 동안 하다가 이제 제 7년의 땅을 심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씨를 심고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경작이 안 해도 자라난 것은 6절 7절을 보면 사람과 동물의 공동 소유로 지나가는 자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사실 땅이 안식하면 인간은 안식 안 합니까? 인간도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그렇게 그런 노동을 안 하니까. 이게 원래 인생의 이 노동, 이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원래는 땀 흘리고 노동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땀 흘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실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돼요. 노동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원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은총 안에서 살려고 할 때는 어떤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땅의 열매를 평화로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악과 그 사건 전에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고생 안 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땀을 흘리는 것은 원래 저주며 형벌입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식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이렇게 가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많이 지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또 시험이 있고 뭐 또 방학이 있다고 좋아하지만 또 계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2월이라 그래서 3월 되면 또 계약하죠. 우린 또 빨리 계약해야 또 가서 영혼들 전도하겠지만은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학생들도 맞아. 또 직장 가면 직장대로 있고 결혼하면 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아내는 또 자녀들 또 먹여 살리고 힘들고 다 우리 인생이 그러다 늙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수고와 애씀입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생을 마치게 되면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지낼 것이죠. 그런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년을 통하여 나에게 쉴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의 나라 확장 위해서 또 우리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날 이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는 그 유명한 희년, 아주 독특한 제도죠.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너희들이 이제 희년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키는가?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7 안식년, 그러니까 7년 7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년째 그리고 50년에 이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가 시작되냐면 7월 10일 이때가 속죄일이죠. 놀랍게도 속죄일이 되면서부터 이 신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간 신년이. 그래서 이때 나팔을 불라고 되어 있어요.
구절에 보면 7월 10일은 속죄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원래 우리 지난번에 23장에서 보면 나팔은 7월 1일 날 불게 돼 있었어요. 나팔절에. 근데 이번에 특별히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만 울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는 거죠. 특별히 힘든 사람, 지친 사람들은 나팔만 불면 끝이에요. 그 아무리 종살이 하든 뭐 하든 나팔 소리만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기다리는 거죠. 7월 10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으로서 많이 고생하고 나는 가난해서 땅도 없고 그러는데 이 신년이 되면 땅이 다 자기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돈이 없어갖고 가난해갖고 어디 집에 가서 정말 거기서 사꾼 노릇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팔 소리가 7월 10일 날 그날 나팔 소리가 나면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에게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나팔 소리예요. 함께. 얼마나 이거 사모했겠습니까? 이 나팔 소리를. 그 나팔 소리를 전국에서 크게 불어라. 못 듣고 혹시 더 계속 일할 사람이 있는지. 계속 꾸준히 일할 사람이 있으니 크게 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쯤 벌써 자기가 손꼽아 기다려야 되겠죠.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됐나, 자기가 못 들었나 물어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 경찰서 나팔 소리 안 나도 막 나가야 될지도 몰라. 이거 확실할 테니까. 크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야 돼요. 이게 7월 10일 날은 원래 속죄일이거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년회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특이한 나팔 소리겠죠. 이 나팔 소리. 그리고 전국 거민에게 이제 자유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제50년을 거룩하게 하고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가라. 가족들이 헤어져서 너무 가난해서 또 각각 팔려서 헤어지고 고생하던 그들이 다 가족에서, 우리 설날 같은 때 어떻습니까? 헤어졌던 가족이 이렇게 다 이제 고향에서 만난다든가 이렇지 않아요? 네, 이런 것처럼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다 모이는 거예요. 예, 희년이에요. 이때는. 또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그대로 놔두라 이거예요. 먹을 것 같은 거, 예.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한 거 거두지 말라. 그러나 이미 또 나아진 것들은 너희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희년은 이런 식으로 준수해야 되고 다 흩어지면, 그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13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 이제 이 재산도 저들이 이제 다시 갖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재산을 우리가 만약에 토지를 매매할 경우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쓰라고 주셨지만, 예를 들면 어떤 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어떻게 좀 게을렀다든가 해서 제대로 농산물이 제대로 잘 안 생겼다든가, 또 어떤 뭐 피해가 그 지역에 있어 갖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또는 자식을 많이 둬갖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둬갖고 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물다 보니까, 근데 어떤 이유든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데, 그때 매매할 그 기준이 여기 나와 있죠. 신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땅값이 어떻게 되냐면 신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신년이 50년 만에 한 번인데 지금 만약에 10년 지나서 앞으로 40년이다. 그럼 그 땅값은 비싸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1년 남았다. 그럼 그 땅은 뭐 사봤자 1년 뒤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비쌀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연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 값을 많게 하고 적으면 또 16절에 적게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양이 어느 정도 나는지, 소출량이 어떠한지, 예. 그것을 내가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소출량에 따라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열매 다수에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래서 이런 건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18절부터는 22절까지 만약에 이럴 때 이제 안식년이든 신년이든 우리가 그것을 경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내 법들을 잘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럼 너희가 안전하고, 그리고 그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면, 특별히 6년째, 지금 이제 안식년 같은 거 할 때 6년, 7년째 안식이잖아요. 그럼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 6년에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6년, 그 다음에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못하고 8년째 물론 씨를 뿌리지만 거두려면 또 1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래서 제9년 그러니까 파종에는 8년에는 파종하고 그때는 나지 않으니까 묵은 곡식을 먹고 9년에 추수하기까지 그렇게 3년 동안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법을 지킬 때 넉넉히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 뜻에 우리가 충실하게 지킬 때 이 나머지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되 풍성이. 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요. 하나님께서 6년째 3년치의 복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1년 쉬면 어떡할까. 이게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저들은 사실은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제도를 지켜야 돼요. 너희가 만약 이대로 행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잘 안 지키죠. 이걸 지키면 참 좋았을 텐데 안 지키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신약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안식년과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약에 들어오면 마찬가지죠. 우리 앞날에 여러 가지 문제 생각할 때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책임져 준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우리가 정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도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해요. 요즘에 의대 법대 왜 많이 가려고 그럽니까? 대부분 이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 보면 한날 괴로움이 있잖아요. 한날 괴로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날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그날 우리가 수고해 먹고 살기 위해서. 놀면 안 됩니다. 한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염려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다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별로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일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울 수 있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지만 과연 직장에 쫓겨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직장이 불안하다. 그러나 그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조건이 그의 나라를 흠모하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걱정하느라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앞날을 생각하면서 주일도 다 빠지고 밤낮 영어 공부하고 자기가 다 빠지면서 그저 돈 더 벌어야만, 우리 가난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주일 빠지고, 예? 평일날 콰이타임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면 시간이 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내가 우리 전도 집회에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고,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예? 제가 이때 돈 벌 수 있지만 내가 만약 가게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내가 이날 내가 시간을 내고 주일날 문을 닫고 온다든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분명히 계산상 이게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계산상은 안 되는데 나중에 보세요. 어떡하든지 먹고 살죠. 그게 계산상 안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요 계산상 되려고 돈을 아끼고 뭐 요래봐야 나중에 뭐 안 돼. 우리 참 지금까지 좀 약간 간증 비슷하게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움직일 때 보면요, 계산상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예산을 안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세울 것도 없지만 해도 안 돼, 이거는. 네. 근데 이상하게 지금까지네.
또 우리 이상하게 수련회면 수련회, 뭐 중국도 그랬고 이번 제주도 그랬고 처음에 할 때는 굉장한 적자예요. 적자에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막 이러면서 지내면 나중 보면은 꼭 조금씩 남아요. 아주 그 이상해.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내가 지금 이 정도 월급 받아갖고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루 온종일 장사해봐 요만큼 하는데 뭐 어떻게? 근데 나보고 뭐 문을 닫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아니면 내가 이거 문 닫고 좀 뭐 이렇게 하라고? 이런 자세,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했을 때 과연 먹고 사는지 안 사는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도 가서 근무하고 뭐 하라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그럴 때 쫓겨날 것 같지만 오히려 쫓겨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거는 게 낫지 내가 내 생을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생을 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거는 자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해요. 정말 뭐 이걸 믿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내가 한번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어떤 건가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앞길이 안 풀리는가? 그쵸, 걱정이 돼갖고 회사에서 그저 인정받으려고 그저 수협에 빠지고 뭐 금요기도 안 나오고 주일날 빠지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회사에 잘릴까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꼭 잘 된다고 볼 수 없어요. 예. 오히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을 한번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3 때 아니면 뭐 자기가 중요한 시절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면서 하나님 책임져. 교회 와서 활동하면 어떻게 책임져 줄 것 같은. 제가 이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난 대학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태도죠 이거는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 그 교회 시간만큼 다른 사람 공부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나 내가 대학을 못 갈까 봐 막 예배도 빠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자세를 늘 견제해야 됩니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먼저 딱 그렇게 떼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고 과연 그럴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네, 이제 그거 혹시 어떻게 떨어질까 아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럼 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제가 얘기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세세하게 다 설명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세는 늘 견지하십시오. 늘 견지. 저도 군대 얘기하면 마찬가지죠. 군대 그때 분명히 제가 좀 백을 쓰고 그랬으면 저도 그때 중위로 임관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뇌물 안 썼지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오히려 카투사로 갈 수 있었고 오히려 군기관도 이렇게. 근데 물론 이것이 꼭 이렇기 때문에 잘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다. 요 공식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는 부자가 된다든가 나는 진급이 잘 될 거야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진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뭐가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과정은 어떻게 되지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생을 계산하고 나면 그때 참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된 분들은 노트 적으세요. 이 부분이 뭔지 모르겠다. 나중에 저랑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물어보세요. 이게 그러면 내가 지금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좀 개인적으로 좀 질문해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내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약속했고 자기가 그거를 책임지려고 하면 그건 약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 속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고 학생이면 열심히 더 공부해야죠. 직장이라면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주님의 일이라든가 이런 거 부딪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도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냥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그 말씀 갖고 버티고 살았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합하면 뭐 우리가 좀 얼핏 생각하면 좀 어려움이 많아 우리 교회 정말. 그러나 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예. 그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걸 강의로 하면 좋겠네. 강의. 설교 시간 말고 강의로 해갖고 질문도 막 받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까? 좀 그럼 제가 좀 답변도 하고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이런 거 언제 한번 강의로 제가 혹시 까먹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강의 언제 합니까?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 또 토지는 너희가 그 토지를 영영히 팔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 거냐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거 갖고 네가 뭐 팔고 그러냐.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 토지는 하나님 여기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헨리 조지 협회 같은 데 보면 이거 요즘 많이 얘기하죠. 이거 토지는 다 하나님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는 이 땅이 다 사유재산 되면서부터 이거 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토지는 하나님 이 원리대로 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이런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원리대로 하면 아주 정말 좋죠. 그런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되갚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형제가 가난해서 그걸 할 수가 없을 때 그 기업 얼마 팔았을 때는 그 근족 그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야 나눠진 12지파의 땅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신년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이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신년일 때 그것이 그 기업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신년 제도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의 편준 형상을 막아줬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아파트 딱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도 계속 더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 받으면 또 하나 또 마련할 수 있고 막 계속해서 가옥을 갖고 또 갖고 이럴 수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하고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있다면 로또거든. 있다면 로또. 그러니까 로또 사실 그 돈 잘 모아도 괜찮은 데잖아요. 그 돈 원래 모아야 되는데 그거 사느라고 또 쓰느라고 더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로또 때문에 더 가난해집니다. 어쨌든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거라도 바라보고 있어야지 무슨 낙이 있냐 이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챙겨주시니까 걱정 없지만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 계속 잘 사고 못 사는 사람 계속 못 살게 돼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자녀 못 시키고 그럼 자녀들이 또 가난에 대물림이 싫어갖고 막 뭐 일가족 동반 뭐 자살한다든가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이 대물림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이 구조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아주 모순이죠. 근데 이 신현 제도로 따지면요, 부의 편준 형성이 없어져요. 자가 이렇게 했어도 이제 신현 되면은 다 똑같아요. 지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가 땅을 되돌려받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제도죠. 또 이렇게 됨으로써 개인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누를 수가 있죠. 자기 땅이 다니다. 만약 자기 땅이면 또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더 사서 또 할 텐데 가난한 자가 계속 사들일 텐데 사봐야 뭐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좋은 것이다. 우리는 이 신현 제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고 너희는 나그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땅이 있죠. 내 땅이다 뭐 이렇게 내 땅이다 그런 게 있지만 그 원래 자기 땅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일생 땅 따먹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생 땅 따먹게 하다가 생을 마친 사람 많아요. 이 땅 사고 저 땅 사고 그거 사느라고 에너지 다 뺏겨서 사놓고 죽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하고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다르게 표현했죠. 화장실 넓히다가 죽는다. 화장실 하나 있다가 2개짜리를 노리다가 3개 정도까지 갈 때면 생을 마칠 때쯤 된다. 화장실 넓히기 운동이라든가 땅 따먹기 운동하다가 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거 내 건데도 왜 그 땅 따먹고 있냐 이거예요. 그거 다시 해봐 다시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말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낼 게 없어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신현제도가 없었을 뿐이지 가만 따져보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많이 소유했어도 그건 죽으면 끝나는 거야. 물론 내 자손에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럼 자손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돈이랑이 위험해서 이 본인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자손에게 유익도 될 수 있고 또 손해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 너희는 나그네다. 예, 나그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빌려온 것이며 얻은 것입니다. 너무 내가 학벌이 좋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 빌려온 것입니다. 그거 갖고 섬기라는 것이고, 내 재능이 많은 거 그거 섬기라는 거예요. 돈 많은 거, 돈, 시간, 학위, 재능 그거 다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쓰는 방법은 그걸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두쇠가 되는 게 제일 바보죠. 쓰지도, 갖고 가지도 못할 거 왜 안 씁니까? 그거 쓰면 인심이나 좀 얻을 텐데. 꼭 쥐고 있으니까 문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별로 해당이 잘 안 되겠죠. 뭐 돈들이 뭐 우리가 막 그렇게 뭐 갖고서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꼭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직접 해당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자세 면에서는 비록 없는 돈이라도 그걸 또 구두쇠처럼 그러지 말고 베푸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옥 매매가 있는데 성 안에 가옥을 팔았을 때와 성 밖의 가옥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거기 성내 그 가옥과 31절에는 29절에는 이제 성벽이 있는 성내 가옥과 성벽이 둘리지 않는 촌락의 가옥, 이게 구분됩니다. 성 안의 가옥을 팔았을 때는 팔지 1년 내에 물을 수는 있지만 1년이 넘어가면 산자의 소유가 되어서 신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건 그 사가지고 그 사람이 집을 더 건축했거나, 또 한 가지는 굳이 성내 가옥은 굉장히 부자를 의미하거든요. 굳이 그거는 걷자라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 밖의 가옥은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토 일례로 이 토지 매매처럼 물려주거나 신년에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경우는, 저들의 가옥의 경우는 성 안의 것이라도 언제든지 되살 수 있고, 또 아니면 어차피 그는 신년에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가옥 매매 일반인은 신년이라도 성 안에 있는 건 돌려받지 못하지만 레위인의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성읍들의 사면밭은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오는 세대도 계속 그 자손들의 소유로 항상 확보돼야 된다. 부모가 실수해서도 자식들은 항상 자기의 것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 수 있고 또 살 수 있고. 그리고 극빈자의 경우 35절부터 38절에 보면, 내 곁에 극빈자가 있을 때 너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라.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돈을 꾸어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돈이 있어서 누구에게 빌려주면 이자 받지 마세요. 물론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할 때 그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정당하게. 그러나 어려워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도록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 간에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혹시 우리 어려운 사람이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세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이때 돈을 좀 필요한데 이때 도움을 달라고 그럴 때, 그때 만약에 여러분 빌려줄 수 있거든. 그냥 주거나 아니면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도록.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크게 사업하려고 할 때는 그건 당연히 받아야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돈을 꾸어줘도 이식을 받지 말라. 그 사람 돈이 없어서 그걸 빌렸는데 뭘 또 이자를 또 받냐, 그거를. 식물을 꾸어줘도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려고, 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3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너희가 한번 판단했고, 이자 문제를 떠나서 모든 문제,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때 이게 어떨까. 그 사람이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문제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 정말 열심히 일하려는데도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안 됩니까 좀? 아니면 이자 없이 빌려주도록, 그래서 그가 일하도록, 그래서 먹고 살도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 기준을 갖고, 이와 유사한 문제, 모든 문제, 대인 관계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39절부터 55절까지는 좀 개인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이 신년이
개개인의 어떻게. 그래서 동족이 팔리우면 너희들 종으로 부르지 말라. 39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이 되지 말라고 끄집어냈는데 다시 종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신년은 그와 그 자녀가 떠나 본족에 돌아가 조상의 기업을 회복할 것이다. 그는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나의 품꾼이므로 네가 종으로 삼지 말고 엄하게 부르지 말라. 42절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종을 취하려면 그 당시 노예제도나 또 그 당시 정말 살 길 없어서 자기를 좀 써달라는 사람들 종으로 할 경우에는 이방인 중에서 취하라. 또 특별히 그때 가나안 땅에서 남겨놓은, 원래 죽여야 되는데 남겨놓은 자들, 그래서 이방인의 종은 소유가 될 수 있다. 45절에. 그리고 후손에게 기업이 될 수 있어요. 46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냐. 너희 동족 이스라엘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방인은 가능하지만 너희 동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구절 때문에 즉각적으로 민족적 차별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고 또 저들은 종으로 삼고 민족적 차별. 이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민족적 차별이 이런 작은 그러한 범죄들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함이 있다. 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종이 되면 안 되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을 이제 구약시대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의 케이스 47절부터 55절까지는 같이 있던 사람 중에 부유한 이방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몸이 팔린 경우, 이스라엘이 종으로 팔릴 때는 너희들이 속량해라. 형제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근종이나 또 본인이 어떻게 부유해지면 속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계산은 신년을 중심으로 몸을 계산해야 된다. 50절, 51절, 52절은 신년을 계산해서 언제 끝나니까. 그리고 주인은 그를 사꾼같이 여기고 엄하게 하지 말라. 그를 단지 이렇게 품삯 주는 사람이지 노예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와 그 자녀가 이제 신년의 때 자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품꾼이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 기용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이니까. 우리가 사실을 지금 우리의 무슨 주영 대사든 주미 대사든 그건 정부에 기용된 하나의 공무원이잖아요.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미 대사든 누구는 다 본국에서 돈이 가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이 막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말이죠. 주미 대사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니면 노예로 들어간다든가 막 그래갖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라에서 먹여 살려줘야 돼요. 나라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 살리시겠다 그거예요. 건들지 말라 너희들. 나의 백성 건들지 마라. 그들이 나의 종이며 나의 품꾼이고 내가 먹여 살리시겠다.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안신년 신년 다소 좀 우리가 없는 개념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됐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의 인격을 보존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여기 좀 신년에 대한 얘기지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안식년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종살이 6년간 하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종살이를 하지만 안식년이 되면 또 희년이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잠시 얽매이지만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우리가 그날이 되면 우리는 자유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16장의 속죄일과 제가 레위기 나눠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기 그 강의 안 나눠드릴 때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이 죄를 제거하는 것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요한 테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것은 속죄일이 그 정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이르며 나가는 때 정점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희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면서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것, 희년. 그래서 여기 보면 7월 10일 속죄일 후에 이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속죄 후에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죄로부터 벗어났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면 자유함을 누리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얽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유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이 나팔 소리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내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16절 17절에 보면 제3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하늘로부터 오는 나팔 소리예요. 이거는요, 이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깃에 섰더니, 사실은 이 나팔 소리를 왜 속죄일에 왜 불게 만들었냐면, 그들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우리 나중에 우리 이제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거죠. 천상의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고 축복하기 위해서 시내의 산에 강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의 희극화된, 하나의 이제 시청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전국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자유다, 너희들은 해방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가난과 또 종살이와 여러 가지 얽매였던 그 모든 가족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이 25장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그분의 종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만끽하고 해방감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날의 염려라든가 뭐 근심, 고통, 절망되는 것, 낙심되는 것, 사는 게 뭐 별로 재미없다 이런 분 있습니까? 원망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뭔지 살면서 이게 아닌데 내가 한 10년만 젊어졌으면, 20년만 내가 젊어졌으면 좀 다시 살았을 텐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가,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녀는 결국은 하나의 극을 만든, 극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드라마, 이게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녀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만난 자가 참으로 누리는 평안이며 안식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이며 모든 것의 자유예요.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그 많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답답함과 아픔, 갈등, 이러한 모든 것, 삶이 정말 재미가 없다, 이러한 것, 불만족,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바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너희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대속죄일 그 날을 기점으로 참으로 자유함, 모든 것이 회복.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회복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어떠한 과거의 경험을 가졌든지 아프고 갈등이, 고통, 모든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주님을 만난 자라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난 경험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참 자유를 만끽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얽매이는 걸 원치 않아요. 참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품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들이 품꾼이 되면, 세상에서 너희가 얽매여서 먹고 사느라고 막 힘들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눌려있고 어떻게 할까, 근심, 앞날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해방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만족이며 기쁨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 막힌 것이 있다면, 이것이 문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껍데기로 다닌 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진짜 안 게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알았다면 이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맛보는 거예요. 앞날의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뭐 그렇게 결혼 못했다고 아주 고통스럽게 지내십니까? 또 직장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다 대고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을 갖다 붙입니까?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분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른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애굽의 종사에서 기껏 해방시켰는데 이 와서 또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가견적으로 자유함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대속죄날을 계기로 우리의 죄 용서 받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진실로 행복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목사님, 내가 사실은 이상하게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뭐가 이게 내가 이게 뭐가 있습니다. 나에게 뭔지 모르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마치 이번에 우리 구정 때 회사도 안 가게 되는데 뭐 고향을 가더라도 잠깐 갔다 오고, 참 여러분이 기도원을 가시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불 다 끄고 좀 하나님과 조용히 대면하십시오. 내가 뭡니까?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자유자인데 어째서 이렇게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모양은 내가 물론 종이 아니죠. 이렇게 시민이며 자유자지만 그러나 내 삶은 뭔가 얽매여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 내 문제가 이렇게 나에게 힘듭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지 않았어 몰라도, 우리가 저 애굽에 잡혀 있으면 몰라도 거기서 나왔는데도 아직도 종살이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에 해당됩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됩니까? 그럼 주님 말씀 들으세요.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약속하셨? 그 거룩하신 그분이, 거짓말 안 시키는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이 쉼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신년에 그때 막 그 해방되었을 때 그 얼마나 좋아할까요? 막 됐다 하는 거. 우리 4강 막 했을 때 왁 됐을 때 막 나가서 하던 그런 거 말고, 그건 이겨봤자 또 그냥 또 다음에 또 올림픽 어떻게 될지 몰라. 아주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건 그때마다 주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난 진정한 해방을 맛봐야 돼요. 이거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죠. 이런 경험이 없으면, 해방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 아직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껍데기인지 모르겠어요. 형식적으로 만난지 모르겠어요. 그 내면의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 흘러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꽉 막히고 답답하고, 그래서 죽지 못해 살며 또 만족함이 없고 자기 생애에 대해서 비관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수려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놓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 나간 듯 했지만 다시 또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데 주님과 1대1로 만나본 경험이 없고 대중적으로만 만나고 자기도 그저 주님 만나서 자유거니,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까지는 진실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정말 만나서 내가 정말 내 죄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털어놓고
주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으며 또 이러한 큰 만족과 행복, 이 해방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나그네 길을 살지만 세상에 우리는 묶여있는 종이 아니요 하늘의 종이며 하나님의 품꾼, 그분의 우리가 사신받은 바로 그러한 자로서 그 특징은 해방이며 자유예요. 희년입니다.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희년을 설명하신 우리 하나님,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희년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종이 될 수 있지만 나의 백성은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누려야 됩니다. 참된 해방을 누려야 되고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 모든 데서 그들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부자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못 살든 어떤 상태든지 우리의 심령은 자유롭고 참으로 만족하며 내가 어려워도 행복하고, 이 시간에 조용히 혹시 내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지, 내가 주님께 용서함을 아직 받지 못하고 회개함이 나에게 없는지,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앞날을 책임져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참된 해방과 자유를 앞으로 내가 누리며 남은 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